안녕하세요.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이네요. 2021년 우리 1월 3일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 함께 비록 얼굴을 보는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얼굴을 보고 안부를 주고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참 지나고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 많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한 해 2021년도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새해 첫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 1월 3일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1년 우리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고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19편 11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시편 19편에서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19편 11절 말씀 그리고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119편 11절도 함께 살펴봅시다. 119편 뒤로 쭉 넘기면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특수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집중이 다 거기에 빼앗겨서 혹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돌보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잘 갖추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진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잘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저 이런저런 비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고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꼭 한번 찾아봐야 할 게 뭐냐면 감사. 우리가 무엇을 감사했고 무엇이 정말 감사한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좀 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리고 우리 지인들끼리 우리가 감사한 제목을 나눴을 친구들도 있지만, 혹시 아직 그러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한번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했던 것을 한번 기록해보고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감사했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죠. 부모님, 가족이죠. 그 다음에 친구, 우리의 지인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봐야 할 게, 사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제 일부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2020년 동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나갔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없다라면 참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지내보냈는지,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다른 것에 모든 우리의 신경이 뺏겨서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살아왔던 그런 한 해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며 2021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한번 도전해보자, 힘차게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했고, 우리 2021년 한 해도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스펠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단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단들,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첫 번째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던 내용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인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죄라는 것과 이렇게 분리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여전히 죄 안에서 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여전한 우리의 인간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종교적으로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주목을 해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이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이루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존재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무언가가 비어있고 갈급하고 뭔가 공허함을 항상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 무언가 진리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마음의 빈 공간, 마음이 공허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 자기의 힘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놀랍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셨죠.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시냐? 바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 어디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향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인이 여전히 죄와 붙어있고 여전히 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다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아니, 성경은 그냥 단순히 종이로 된 책인데, 그저 말뿐인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으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굉장히 고전적인 거고 그냥 옛날 역사적인 거고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죠. 말처럼 진짜 종이에 써있는 글씨로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오직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 우주적인 개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옛날에 그 써져 있는 그런 글을 보면서 막 의지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성경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글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저 종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저 사람의 말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설명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의 종이고 하나의 글로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죠.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너무나 자주 까먹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 기억이 얼만큼 나요?
저는 이제 주일 말씀 그리고 이 청소년부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을 다시 들어도 사실 하루 지나면 그냥 까먹고요. 하루 지나지 않아도 막 다른 분주한 것들이 막 많이 있으면 정말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참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 참 좋네, 참 좋은 말씀이네, 참 나한테 도움이 됐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2021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고 있나요? 202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꾸준하게 읽어봤나요?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라면 새롭게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혹시 오늘 읽어야 될 어떤 오늘의 어떤 이제 할당량? 내가 채워야 하는 어떤 양, 내가 이거를 꼭 읽어야 한다라는 이런 할당량을 채우는 느낌? 내가 오늘 뭐 3장을 읽어야 하는데 3장은 꼭 읽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혹은 읽고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어떤 오늘의 할당량을 채운다라는 이런 마음도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 오늘의 할당량을 채우는 그런 이렇게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읽지 않게 되어 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글이라면 내가 오늘 숙제를 이만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채워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세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자세예요. 부지런함. 그냥 시간 날 때 읽어야지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 정말 익숙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지런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이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왜 부지런하지 못하냐? 왜 우리의 삶에서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접하지 못하냐? 놓여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자의 다른 상황,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것도 오케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은 읽지 않아.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죠?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읽는 이 부지런함과 이 성실함이, 꾸준함이 필요한 거죠. 오늘 못 읽었어 어떡해. 오늘 읽어야 될 양 다 못 채웠어 어떡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어제 읽어야 할 양을 내가 못 읽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 죄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성경 못 읽을 것 같아. 이런 막 죄책감에 이런 죄의식에 이런 빠질 필요가 없어요. 어제 못 읽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매우 소중한 시간,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보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꼭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성경 읽기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회에서는 이제 하루에 3장씩 이게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3장이 버겁다. 3장이 버겁다라고 하면 이제 뭐 2장, 1장 그건 이게 개인의 선택 사항인데 이것을 뭐 우리가 3장을 읽어서 뭐 이것을 1년을 읽으면 몇 장을 읽고 이것을 막 이렇게 이루어내서 나는 그런 무언가를 얻어내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읽는 거라고?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 거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록되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럴 때 물론 어렵지만, 물론 힘들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거죠. 특별한 집회, 행사, 그리고 이 모임, 이것을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특별한 집회와 행사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특별한 집회나 행사,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 특별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이것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것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기한 사실이 우리 일상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것만 쫓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자꾸 특별한 것만 찾게 되는 거죠. 특별한 집회, 특별한 행사, 특별한 모임. 그런데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발전,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잘 생각하고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을 통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발전이 어떤 특별한 집회와 행사와 모임, 뭔가 특별하다라고 어떤 붙은 그런 수식어에서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무가치해 보이는, 매일매일 반복되어 가는 그런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삶 중요하고, 함께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차별적이게 무언가를 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일상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봐주는 수많은 우리의 관계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특별한 존재라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도전은 나 이거 해내야지, 엄청 크고 완벽하고 거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도전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도전해야 할 자세, 일상의 신앙의 회복. 자, 우리가 도전해야 할 자세, 신앙 회복. 이 신앙 회복은 바로 이 일상으로, 그리고 이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실 저도 올해 이제 새해가 와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 말씀 몇 장 읽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도 좋고 두 절이어도 좋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루아침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낮이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의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본다. 이게 아침, 낮, 밤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스페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특별한 존재라도 아침, 낮, 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에게. 이게 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모임과 특별한 어떤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아침과 낮과 밤, 그 시간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침인가? 나는 낮인가? 나는 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는
오늘의 할당량을 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2021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첫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도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가정들의 일상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